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경이 인정하는 의롭고 경건한 자요 성령이 그 위에 함께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그는 늘 성령이 그 위에 함께하는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그에게 지시하시기를 내가 죽기 전에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므온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어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본다고 분명히 천사가 고지해 줬기 때문이죠. 이 천사의 고지를 듣고 그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가 그 기다렸던 그 시간들, 여러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고 예고를 해 주실 때에는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니라 늘 긴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기다림은 하나님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시므온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반드시 볼 것이다. 이 고지를 받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그 시간의 그 기다림의 어려움과 또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서 너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시간으로는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절대로 답이 안 나옵니다. 정말 기나긴 세월, 상상할 수도 없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고 그냥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나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요, 이 하나님의 기다림 앞에서는 침묵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다리는 게 뭐가 힘들다고?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야. 우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제약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거의 형벌과 같은 거야. 어찌 하나님의 기다림과 우리의 기다림을 비교할 수 있어?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그 때를 정해놓으시고 그 때를 위하여 기다리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을 때가 있다. 근데 이 죽을 때를 우리가 알고서 그 죽음의 날을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것이요, 오히려 훨씬 더 편하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의 일을 다 안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모르고 살다가 겪는 것이 낫지, 내게 찾아올 불행을 다 알고서 그날을 맞이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요, 그날을 기다려 피말라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시면서 기다려 주신 거죠. 누가 더 힘든 겁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이들도 기다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강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메시아의 약속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에는 그들이 참고 인내하고 견뎌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받고 몇 년 있다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어요? 25년입니다. 그 25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볼 수 있었죠. 여러분,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어요. 우리들 또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다림을 마땅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다림의 시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 하나님, 지금 이 고난의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목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걸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게 주어진 이 기다림의 시간이 가치를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꿈의 사람 요셉은 청소년기에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았어요. 그 꿈이 어떤 꿈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밭에 나가서 곡식 단을 만드는데 이 요셉이 만들어 놓은 이 단 앞에 형제들의 형제들의 단이 전부 다 자기 단을 둘러싸더니 전부 절을 하는 거예요. 그 꿈이 하도 희한해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형제들이 듣고 있다가 기가 찬 겁니다. 야, 네가 지금 우리에게 왕노릇 하겠다는 거냐? 너가 지금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냐?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요셉을 더 미워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의 아버지 야곱이 꾸짖습니다. 얘야, 아니 야 이놈아, 그랬겠죠. 야 이놈아, 아니 그러면 에비와 에미와 그리고 네 모든 형제들이 다 너한테 절을 한다는 뜻이냐? 너에게 꿇어 엎드려 절을 한다는 뜻이냐? 네가 그럼 우리를 다스린다는 뜻이냐? 이러고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서 해석을 했어요. 형들도 그렇게 해석을 했고 아버지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결국에 훗날에 가서 결국 그 꿈대로 되었어요. 그러나 그 꿈이 성취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죠. 어린 요셉이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꿈이 있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은 그 꿈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가야 됐습니다. 그래도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산 덕에 집사장이 되고 이제 조금 삶이 형통해지려니까 그의 아내가 유혹하는 바람에 그것을 뿌리쳤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과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의 현실은 너무나 달랐단 말이죠. 그 사이에 갭이 있어요. 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틈을 채우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하나님이 뜻을 갖고 계획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서 지금 이 틈을 메꿔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 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대체 나를 어떻게 써먹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이런 기다림을 견디게 하시는가? 이걸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돼요.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죠.
여러분, 요셉이 그걸 찾아냈습니까? 못 찾아냈습니까? 찾아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큰 가뭄이 들고 야곱의 집도 먹을 것이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와서 애굽의 총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총리가 요셉인 거예요. 자신들이 돈 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던 요셉인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이 요셉인 것을 밝히고 난 후에 뭐라고 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판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당신들의 손을 빌려서 나를 이곳에 먼저 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러면서 창세기 4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나이다.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 내가 여기 온 곳 애굽에 온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당신들이 의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손을 빌려서 나를 이곳에 먼저 오게 하신 겁니다. 왜? 많은 생명 구원하려고. 내 아버지와 그리고 내 형제들과 내 형제들의 그 자손들, 내 조카들까지, 그리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날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가 그 어린 시절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당신들은 비웃지 않았느냐? 근데 봐라, 그 모든 꿈이 이루어졌다. 내가 이 큰 나라 애굽 왕 바로의 아버지가 되었다. 하나님 나를 그 아비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요셉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바로가 애굽의 왕이었지만 실제로 그 온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이 기근의 때가 왔을 때에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결국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뜻을 깨닫는 사람은요, 어떤 성공을 이루고 어떤 성취를 이루어도요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래서 그 계획 가운데에서 나는 고난의 시간을 거쳤던 것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이뤘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에 교만할 수 없죠.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결국 시므온이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 했던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목적이 뭐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잖아요. 아기 예수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의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방문을 합니다. 성전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때 시므이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감싸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이 아기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의 내용을 보면 그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이 어린 아기 예수를 왜 이 땅에 보냈느냐? 그것을 노래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아이는 그냥 단순한 아이가 아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다. 이것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구나. 아마도 그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오랜 세월을 죽을 수 없었던 것이 뭐냐? 내가 아기 예수를,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을 수 없는 운명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었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이런 아름다운 결말을 위한 기다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 동안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돼요. 코람데오가 뭡니까?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우리는 이 뜻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가 설 수 있는 존재였느냐 말이죠. 우린 다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과거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빛만 봐도, 하나님의 그냥 빛의 실체만 보아도 내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이다, 그걸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봤다고 내가 이제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그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시죠. 하나님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하나님께서 감찰하십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으로 자기를 성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자 애쓰는 거죠. 여러분, 젊은 나이에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을까요? 한참 희귀왕성한 나이였습니다. 한나라의 군대 장관의 젊은 아내였으니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이 여인이 요셉을 사모해서 동침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지 다 내보냈어요. 요셉만 남겨뒀습니다. 완전 범죄를 계획한 거죠. 그리고는 유혹을 했어요. 동침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뿌리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39장 7절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잘 읽어보셔야 돼요. 시작.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나, 내 주인 보디발 장군이 나를 믿고 내게 이 집의 모든 걸 다 맡겼는데 오직 당신만 금했다. 왜? 당신은 그의 여자니까. 그런데 내가 어찌 당신을 범하겠느냐? 당신을 범한다는 것은 나를 믿어준 주인에 대한 신의를 깨트리는 것이다. 두 번째, 어찌 내가 이 일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리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죄를 득지하겠나이까? 그리고는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방을 뛰쳐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요셉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내 손을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내가 맞잡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산 거예요. 그러기에 그 어떤 시험과 유혹도 뿌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뿌리치고 내가 기다려야 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요, 반드시 크나큰 유혹이 찾아옵니다. 어떤 유혹이죠? 야, 쉽게 가자, 편하게 가자, 그냥 빨리 가자.
반드시 그런 유혹이 찾아와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타이밍에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유혹이 우리 앞에 찾아온단 말이죠. 요셉이 그 유혹을 만약 받아들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인의 인정도 받았지만 이제 그 아내의 비호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집에서 살아가는 동안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입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요셉의 스토리 내러티브가 거기서 그냥 딱 끝나고 마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때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 하다가 하나님 나라 오라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을까요? 분명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며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사는 자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사는 자의 삶은 주님을 만나고도 그 이후에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의 모습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는 인생, 비록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고 버티고 견뎌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완전히 둘로 갈라질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삶, 그저 그것만을 위한 생존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셉과 같은 삶을 살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영성은요, 죽음도 막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창세기 50장 25절의 말씀은 요셉이 생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게 한 약속이자 당부예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늘 아버지의 품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로부터 지난날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 믿음의 조상, 아버지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이야기를 쭉 들었겠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고 그 후손은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어느 나라에 가서 430년을 보내고 난 후에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 그곳에서 나와 내가 너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는 날이 올 것이다. 가나안 복지에 대한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큰 민족에 대한 꿈과 비전을 주신 겁니다. 요셉은요, 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저 단순히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정도의 꿈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꿈을 자신의 꿈으로 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눈을 감고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성취된 것을 내 눈으로 보지 못했기에 비록 내가 몸은 죽지만 언젠간 너희가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날 나의 해골을 메고 가서 그곳에 막벨라 굴 내 조상들의 묘에 나를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죠. 죽어도 이건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이건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살아있어도 비전이 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요, 죽어도 비전을 가진 그 사람이 살아있는 자인 겁니다. 요셉은 죽어도 그의 비전이 살아있었어요. 그의 무덤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에도 기다리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이 땅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고
매일매일을 코람대오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 앞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책임감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기다림을 통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